11월 1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의 시편 말씀과 계시록 말씀 일부를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11월 달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있는 곡이죠. 시편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자체가 갖고 있는 배경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찬송과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을 알 수 있는 시편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훨씬 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본문을 묵상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정확한 배경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구약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한순간에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성을 떠나서 이제 벳메르학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제 본문의 다윗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몇 가지 부분만 좀 함께 본문을 나누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본문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압살롬이 반역을 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큰일 난 거죠. 큰일이 아니면 도망갈 필요도 없고, 큰일이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필요도 없죠. 그런데 진짜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사람들이 되게 큰일을 당하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잖아요.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 바란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옵션이 하나도 없는, 그저 당하고 그리고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방법을 생각해내고
또 피할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있지는 않죠.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막혀 있을 때, 도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상황은 그것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윗의 말이 모든 질서였고 모든 규범이 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난 상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압살롬의 말이 질서이고 규범이 되죠. 압살롬이 작정을 하고 4년 동안 준비해서 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음이 전혀 잡혀지지 않는 거죠. 자기의 말이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에게도 찾아가 보고 내가 이렇게 물러나서 도망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뜻이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 다윗이 노년에 겪은 큰 어려움이긴 하지만 다윗이 믿고 아는 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가 뭔가를 해서는 안 되고, 내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걸 다윗이 알고 있었죠. 한 가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우리가 적용했으면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은 다윗처럼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면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황은 최악이지만 여전히 그의 상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지켜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너무 큰 장점인 거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도 깊이 있게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이죠. 내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피할 바위, 내 인생의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 체험과 믿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왜 바보같이 잠잠히 가만히 있냐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막 뭔가를 어수선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그리고 그것보다 우리를 더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위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선택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4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오늘 본문에 사람을 죽이려 하고 그를 떨어뜨리려고 한다. 거기 나오는 사람과 그는 사실은 자기죠.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높여주었다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이후에 나를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다윗의 사람 600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압살롬의 사람이 되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떨어뜨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상황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형편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언제든지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은 힘 있는 자에게 붙고 돈 있는 자에게 붙고 권세와 자리가 있는 자에게 붙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사라지면 거기에 붙었던 사람이 다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게 이거죠. 나를 흠모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높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변질을 다윗이 지금 보고 경험한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속으로 생각한 건 무엇일까? 이거죠.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게 있어요.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 보지 말아라.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내가 도왔던 사람이 나를 찌르려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원망스럽고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워지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현실을 보면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돌아섰으니까요. 그래서 이 현실을 보면 절망을 느끼지만 오히려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다. 이걸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은 언제든지 나에게 등 돌릴 수 있다. 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로부터 떠날 수 있다. 내 편 들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등져도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 세상이 나를 적대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 주신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준 게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다. 사람들이 다 뒤돌아서도 괜찮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괜찮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인 거죠.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뭘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성을 떠나지만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떠나가지만 내가 여기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도와 교회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푸념이라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라도 조심해야 되고 찬송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힘들 때 내 상태가 흔들리지 않고 나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에서 소망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세상은 다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도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읽었던 7절도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 왜 얘기할까요? 사람은 말하면서도 흔들리거든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 점심 지나면 또 달라지고 저녁 지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해도 방금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어요. 큰 갭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현실을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계속해서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말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안 믿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흔들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일까? 계속해야 돼요. 그 기도를 계속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한 것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듣는가.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을 어떻게 듣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다윗은 푸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 연민의 말을 하지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영광이고 하나님이 내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말한 대로 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울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 이 말이 사실은 우리의 행동을 제어해 주기도 하고 이 말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넣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이야기를 내 귀로 내가 스스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푸념하거나 연민의 말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다윗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어느 때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라. 사람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면 사실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그것을 하나님은 곧 무엇으로 받아주시냐면 기도와 간구로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토하라, 쏟아놓으라.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알려주죠. 저 이것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좀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말인 거죠. 좋은 선택이고 행동인 거죠.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게 다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의 마음 믿지 말아라. 입김보다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인생에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아무하거나 손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 급할수록 내 인생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손을 잡아야 된다. 지금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급할수록 하나님 아닌 것을 쉽게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 계속해서 허망해지는 것, 언제든지 나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 것, 그것에 마음을 주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능력은 권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군대에게 있지 않고 그 군대를 주신 하나님에 있다. 돈에 있지 않고 힘에 있지 않고 그 돈과 힘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심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회의와 의심을 심게 되면 회의와 의심의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그런데 믿음과 감사를 심게 되면 믿음과 감사의 열매를 얻게 되겠죠. 이걸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오늘 다윗이 그걸 알려주죠. 상황이 좋을 때 우리는 찬송과 감사를 심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봐야 될 도전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진심이죠.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소 지으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믿음과 감사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